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를 우리가 살폈지요. 이번 주도 여전히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급격하게 부흥합니다. 급격하게 부흥하고 왕족들도 선지자들도 또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나 당시 종교 지도자인 헤롯 왕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을 느껴서 헤롯은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지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교회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세상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얼마나 곤히 잤으면은 옆구리를 쳤어요. 그리고 재촉하고 일어나게 했죠. 자, 근데 사도행전은 이 사건 말고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색인하시고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 사건이죠. 감옥에. 그런데 대조가 되죠. 바울과 실라는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는요, 우린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요. 우린 다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서로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성품대로, 성향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갇혔어도 잠자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베드로 보고, 야, 너는 감옥까지 갇혔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냥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다 달라요. 기도하는 성향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얌전하게 묵상 기도한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통성 기도하면 좀 이상해요. 교회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 기도할 때는 진짜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해야지요.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서로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 보고 감옥에 갇혀서 밤새 찬양하냐고 잠만 자냐고 하면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 둘은 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진 성향, 성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만히 서야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함께 굴복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성결교다, 또 뭐 감리교다. 어제는 또 감리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또 분이 있어서 그러지 말아라. 나는 물론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는 중요한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교리가 나는 내가 맞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지만 감리교 목사도 감리교의 선택을 한 것뿐이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감리교의 후예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부패했지만 우리에게도 양심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어거스틴 쪽을 따라가지고 칼빈 쪽을 따라가지고 인간은 전혀 부패하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 양심의 일말도 인간은 부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고 또 오늘 저예요. 저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순복음은 어때요? 복음이 찼다. 그래서 순복음은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요. 이 사람들은. 저는 성도는 순복음 성도들이 부러워요. 뜨거워요. 그냥 누구 만나도 전도하고요. 누구 만나도 그냥 예수 하고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좀 점잖죠. 다 선비예요.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양하지만 품어야 돼요. 저는 이 사건에서 그 사건을 보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본문 12장에 돌아오면 12장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 시작을 하죠. 사단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역사하니까 이것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헤롯 왕을 추득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처음 순교당하는 사건이었죠. 이 일을 시작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이 엄청난 문제에 교회가 닥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어려운 부분, 엄청난 상황, 지도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 순교당해야 되는 상황에 교회의 선택은 뭐였느냐? 12장 5절입니다. 우리 12장 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더라.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기본입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왜 이러느냐 저 이러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기도하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힘듦이 오니까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순교당하면 그야말로 교회는 치명타를 입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교회는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교회예요. 아니면 세상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에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예요. 그때 교회예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예요. 저도 좀 전쟁사 연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모르겠어요.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도 전쟁 영화 되게 좋아해요. 집사람하고 맨날 영화관 가면 전쟁 영화 보자, 멜로 보자 이러는데 전 멜로 보면 자요.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책을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쓴 한국 전쟁, 일본 사람들이 쓴 한국 전쟁, 미국 사람이 쓴 한국 전쟁,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전쟁,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저는 한국 전쟁 어디 가서 그거 2시간 강의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느냐고요. 6.25 전쟁 터졌지요. 3일 만에 서울 당했지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김일성이가 바로 한강다리 폭파해서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더 남침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은 절대적으로 정말 은혜였어요. 그냥 내려갔으면 끝났어요. 그 당시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는데 3일 동안 서울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이거예요. 남로당 박헌영이가 들고 일어나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전쟁 치르지 않아도 내려만 오면 자기들이 통일시키겠다고 얘기해서 김일성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자 상황이 달라진 거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3일이 뺏겼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 참전하지 못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런데 소련이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이었어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반대하러 찝차 타고 오다가 유엔 대사가 사고 나서 참석 못했어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16개국의 유엔국이 지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부산 한모퉁이에서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교회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교회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합니다. 여기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10여 분 앉혀놓고 그렇게 부흥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에게 부탁을 했고 꿈꾸는 교회 목사로서 이 즈음에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부흥회 하면 아이러니하게 돈도 들어요. 강사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당연히 인사도 해야죠. 저도 받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함께 3일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저는 어느 교회는 부흥회 앞두고 캠페인도 하고 전도도 하라고 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영적인 거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너희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인생을 쫄짱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몇 푼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쫄짱부처럼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어제 공부하면서 한 청년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시절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후가 에스더 왕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 그 왕은 유대인들을 그리 나쁘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때요? 탁 하면 왕들 시해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 나라는 어떻겠어요?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자리에 느헤미야를 앉힌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느헤미야가 이뻐서 단순히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맡은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성 복원이에요. 예루살렘성 2, 3년 뒤에 예루살렘성 복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를 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20년, 30년 뒤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뒤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에브라임 링컨도 몇 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에디슨도 몇 번 실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냥저냥 그렇게 안 하세요. 치밀하신 분이에요. 꽃을 하나 피워도 하나님이 지으신 벌을 한번 보세요. 그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크기가 그 벌을 못 날아요. 사실은요. 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물리학으로 벌을 판단하면 벌은 날 수가 없어요. 날개가 작아요. 자기 몸뚱아리에 비해서. 그런데 날아요. 어떻게 날아요? 다른 새들보다 날개짓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치밀하세요. 갑자기 턴시키기 위해서. 날개가 커버리면 갑자기 턴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동물일수록 큰 것들에 약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뚱아리에 비해서 날개는 작게 만들었지만 그 날개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더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감 갖는 인생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물론 잘 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아 이 땅에서 펼치실 그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는 맛이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한다면 이것이 업무 태만이요, 업무 소홀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교회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기도해서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 풀어 주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풀려가지고 어디를 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집을 갔잖아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 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리에 귀가 들렸다면 거기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잖아요. 로데라 하는 여시종이 나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끄집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당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는다는 현재성, 그리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이라는 역사성, 이 두 개를 함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이쁘게 보시고 바로 역사했죠. 그러면 버선발로 나와서 베드로를 반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오래된 예화이지만 전 이거 한 번씩 웃어요. 어떤 청년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떨어지면서 뭔가를 움켜쥐었는데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붙잡게 되었어요. 깜깜하고 한밤중이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면 내가 네 기도 응답을 하겠다. 손을 놔라. 손을 놔라. 이 청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은데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랬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냐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벌벌벌 떨면서 그 나뭇가지가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새벽에 동이 터서 보니까 자기 발밑에 보니까 채 1m도 안 남았더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할 때는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막상 응답하시면 응답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던 응답을 안 하시던 반드시 감사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만 감사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들어주신다면 감사죠. 기도는 이미 받으시고 들으신 걸로 믿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의 역사성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23절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죠. 헤롯이 베드로를 가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을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은 기도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기도의 역사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교회는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완결로 헤롯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것도 충에 먹혀서, 벌레에 먹혀서 처참하게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헤롯이 복통이 일어나 5일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웃음도 들으시고 진짜 주시기 위해서, 제가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진리를 하나 깨달았잖아요. 아니, 저분은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여기 건물주 우리 사장님 한 번씩 오셔서 저하고 차 마시잖아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저한테,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요만한 거 자꾸 이렇게 여기에 담으려고 하세요? 이따만 걸로 준비하시고 담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땡전 한 푼이 없어서 여기다가 짓는 것도 돈이 있니 없니 고민을 하는데, 아니 건물주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땅 저기도 있어요. 이래요. 저기도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지 목사인 내가 믿음이 더 좋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 여기 건물주가 나한테 좀 그릇을 크게 가지래요. 나보고. 나는 우리 권사님이 제발 목사님 벌리지 좀 말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축소하면 안 돼요. 우리 카테고리에, 우리 생각으로 축소하지 마세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번에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진짜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